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늘 좌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전해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 사랑에 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용서와 그리고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중간에 스탑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남겨질 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직접 친히 찾아가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어떤 과거도 예수님은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베드로에게 지금 물으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한 번 그냥 넌지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의 끊어진 관계를 지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날이 새어갈 때쯤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조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3번씩이나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했기 때문에 옆에 계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굳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떡과 물고기로 준비된 그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고 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 7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낙심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관심을 그에게 두시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굳이 베드로에게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시몬에서 그를 장차 게바라고 불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람어의 뜻으로 이게 이제 그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또한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또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신 그 기쁨이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충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자신만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 자신이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가장 높은 수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 그 다음 바로 밑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그 말씀하셨을 때도,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 베드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이름 지어주셨던 나 베드로,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던 겁니다. 나 베드로야, 베드로. 알지, 나 베드로. 나 부인하지 않아.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리와 그 절망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베드로는 지금까지 나 베드로야 라고 그 보여왔던 그 자신의 그 당당함, 그 자신만만함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반석이라는 그 의미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그가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아직 베드로라는 그 반석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지금 그는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그때 주님과 함께 죽었더라면 그 반석이라는 그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행동으로 사람들이 와, 그래 베드로, 나 베드로, 와, 그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우리는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 그것은 특별히 그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 그리고 자격을 그에게서 박탈하거나 그의 나약함을 들춰내기 위함이 결코 아니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순종의 마음을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새롭게 그 모든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그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양무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그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상황과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게, 너무나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교회 나와 보시죠. 함께 같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권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저 안 가요. 그러나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터치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 마음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그 배신자의 그 대하는 그 태도, 배신자를 대할 때 세상에서는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죽을 때까지 나한테 갚거나 죽을 때까지 나에게 충성해라 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충성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정말 그 혈서라도 충성하겠다는 그 혈서라도 써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충성은 그 순간에는 효력이 있을진 모르지만 결코 그런 그 강압적인 그 충성을 요구한다는 그것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짐하고 충성한 그 충성을 다짐한 이 충성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금방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그 힘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충성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당신의 끝없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과거에 왜 실패했는가? 그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그가 왜 도대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신 그 오직 한 가지, 그가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물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실패를 너와 나의 관계 회복에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이해하시고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슬프게 생각하시면서 그를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그 끝없는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지금 물으시고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무려 3번씩이나 거듭 반복해서 질문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너와 나의 문제는 너의 실패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선한 의도로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알려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기분 나쁜 지적으로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관계 안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선한 의도도 악하게 오해하고 관계도 깨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친했던 관계라 할지라도 나의 상처 때문에 내 상처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상대방의 말에 그 깊이가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상처가 아물고 깨끗이 치료가 되어져서 어떤 그 말을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끼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한다 할지라도 낭망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뻗으신 그 손을 우리가 잡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나아갈 힘과 담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2번, 3번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지으신 그 맛있는 그 조반을 직접 준비하셔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걸 베드로가 깨달았다면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 앞에 회복되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질문하시며 지금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어찌 주저하고 낭망하며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되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로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료되어져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으시고 두 번째 물으시고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오히려 베드로는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eter was hurt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분명 자신이 예수님을 그 두세 번 부인했던 일이 자신도 모르게 이 안에서 머릿속에서 막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는 염려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결국 그의 마음에는
그 슬픔으로 가득 찼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의 대답이 조금 바뀌어지는데요. 어떻게 바뀌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행동을 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을 지금 그 베드로는 그 지금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 실패와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으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동일한 그 질문과 대답이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끼어진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지금 질문을 주고 받는 그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견고한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에서 끈적하게 지금 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동안 감추고 싶은 그 기억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행동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들은 다 저 멀리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출발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시작할 수 없는 그 시작을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는 너무나 값진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늘 친밀하고 열정적이며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간의 그 감정처럼 우리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해 주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이곳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어머님의 그 사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허락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장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 그리고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님의 사랑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되게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어렵게도 끝까지 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님의 그 모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저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미의 마음보다 어찌 그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어머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대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머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어떤 어려움과 그 역경을 우리가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믿으십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그 선택했을 그 순간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고백했을 때나,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나,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언제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서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딸 우리 미자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 중에 그 누구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스스로가 이 대답할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이 충분해서 우리가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고 자신이 없지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이 없지만 자꾸 내 입을 열어서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강렬하고 완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너무나 미혹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신 그 질문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리 자녀가 아니요, 엄마,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주아도 어제 그 꽃을 만들고 있는데 옆에 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투머치 터킹을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불평과 좀 불만을 좀 토로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한들 제가 주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겠냐 이겁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아비인 저조차도 그 딸에 대한, 그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변하겠냐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과거의 그 허물과 실수와 죄로 인해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왠지 자신이 없어서 자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자꾸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된다는 그 생각과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사랑으로, 이 믿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저 옆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내가 믿는 그 신앙의 그 고백을 그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나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과거의 그 삶 속에서 실수가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실수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찢기고 상처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그리고 힘을 내서 일어나서 그 걸으려고 할 때 무려 3,000번 이상을 넘어져야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넘어지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또 일으켜줍니다. 또 일으켜줍니다. 너 왜 넘어졌어? 너 다시는 넘어지지 마. 이게 아니라 그래 잘했어.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아요. 저를 불쌍히 보지 마세요. 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나 혼자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날 사랑해 주시는 그 엄마가, 그 아빠가 내 옆에 있기만 해줬다라면 이것을 잘 뚫고 나갔을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육신의 어미와 육신의 아비는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당신의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완성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동료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옆에 있는 이 지체를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과 능력과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나를 포기하시 아니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능력, 구원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늘 나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사랑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내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마음처럼 다시 한번 회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